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1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불목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높고 낮은 자를 따지게 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보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싸우게 하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고용인과 비고용인이 서로 싸우는 그 이유는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 배경 뒤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나라와 도시와 이 지역에 음란하게 하고 불법하게 만들어가는 이 배경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우리의 아주 천국의 낙원 같은 이 과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공동체나 지역이나 나라나 영역을 차지하고 주님의 복음의 위대한 사랑이 거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개방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마귀가 하는 짓임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대의 방해꾼인 이 사단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사단과 귀신과 그의 팔로워들, 하수인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해방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나요? 의식하고 있나요? 정말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나 그런 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과 귀신들과 그의 하수인들과의 싸움은 아주 본질적으로 간단합니다.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써먹는 전략은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마귀와 귀신들과 그 추종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적인지 아군인지 예매하게 하거나 모호하게 하거나 그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즉 사단은 신자로 하여금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쓰림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만 성도는 우리의 삶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함이라는 것을,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누구하고 싸움하고 있습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거의 100%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것은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대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정사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이 정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호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정치계라든지 아니면 큰 대도시의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조종하는 영이 누구냐면 이 정사의 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강요들, 국회의원들을 조종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탐심을 갖게 하고 명예의 탐욕을 느끼게 해가지고 불경건한 지도자가 되고 지도력의 위기를 갖고 오게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정사의 영이다. 또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과 그 집단을 장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은요, 특정한 지역과 집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어두운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청묘촌을 만들어서 거기에 음란의 영을 부어가지고 음란한 도시로 만듭니다.
상업적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도덕과 부정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점과 음수를 보게 해서 미혹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 같은 율락가가 많고, 샌프란시스코에는 동성연애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에는 마피아, 흥국 조직이 많고, 멕시코 같은 도시에는 뭐가 많습니까? 마약이 그렇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요, 마약을 어느 정도 허락하는 나라가 멕시코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라크에는 남녀 차별 제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 우월주의가 있어서 분쟁의 영으로 이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오늘 이 역곡당 부천 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역곡당 부천 땅, 이 도시에는 이단 사이비의 영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그들 가운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곳이 내 땅이라는 것에 대한 사랑의 영이 없는 땅이 이 부천 땅, 이 역곡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늘에 있는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 거짓말하는 영, 미혹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모든 유행사도에 거짓의 영을 부어주고 미혹이라는 것은 왜곡되고 굽어진 길을 말하는 거예요. 굽어진 생각을 말하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진리 아닌 것, 즉 비진리를 쫓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영향?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을 차지함으로써 마귀는 이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의 악한 영역을, 아주 나쁜 것들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고 폐장병을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봉사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즐겁고 우리가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악한 영의 개개인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늘 패배감, 무력감, 열등감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원수인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우리의 전투의 대상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어떨 때는 여러분 이제 정서적으로 풀어가야 될 일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육체적으로 풀어가야 될 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와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을 향한 부분만을 전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게중심이 다 거기에 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인간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악의 영들을 향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고 그 악의 영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는 그런 유혹을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조종하는 사람, 마귀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마귀와 귀신과 그 하수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여러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상대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 전투의 가장 우선적 전략은 사단이라는 주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신자가 모든 혈과 육의 배후에, 즉 사람의 배후에 사단의 음흉한 노림수가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아도 사단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는데, 첫째로 재정, 즉 물질적인 현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욥기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주입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때로는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때로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속이기도 하며 악한 영들을 이용하여 신변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군인 한 사람이 윤일병입니다.
윤일병의 어머니는 오늘 교회에서 성가대 지하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지성을 다 갖고 군대에 갔던 친구들이 부모로부터 이런 일을 해서는 된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도덕 윤리를 다 배웠던 친구들이 집단 따돌림을 해서 그렇게 폭력을 통해서 한 윤일병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폭력의 대위에 그렇게 살인하게 하는 어떤 배후의 조종의 영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들이 지성이 없습니까? 그들이 윤리가 없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검사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차관급입니다. 매우 높은 사람인데 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이 문화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음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 참 실망을 주고 우리 사회에 멘붕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법을 모릅니까? 제도를 모릅니까? 공부를 덜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에 머문 것 뒤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참 붕어 IQ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붕어 IQ. 여러분, 반드시 탐심을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먹으면 깜빵에 가는 거 알아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권력들이요, 권력을 가지고 그래도 예일대에서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서울대, 연대 이런 데서 공부한 이 국회의원들이요, 법을 모르겠어요? 정치를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이제 눈이 멀고 탐심에 눈이 멀어서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스스로 재앙에 빠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의 뒤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뒤에서 핸들링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결국 저주와 진노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게 되냐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전신갑주라니까 우리가 이것은 갑옷을 말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갑옷은 옛날 기사들이 입었던 아주 두껍고 무거운 철갑 옷이 아닙니다. 부분 철과 가죽으로 이루어진 로마식 갑옷을 입으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고대 무사들처럼 비늘처럼 작은 쇠조각을 입은 갑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갑옷, 사람의 갑옷을 입지 말고 무슨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겁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입어야 될 여러분의 영적 갑옷을 여러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찌라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갑옷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라는 것은 일종의 방탄조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흉배의 재질은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업적으로 이룬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와 업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로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함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찬송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불목하고 있고 사람과 불신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과 귀신과 그 하수들의 영역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면 그 자리에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리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이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전신을 막아주는 이 방어용 장비가 필요한데 여러분을 정말 영적으로 막아주고 가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어떤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바로 막아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붙드신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다 피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내가 영생의 확신, 내가 천국에 있다는 확신, 반드시 이러한 시험과 육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확신을 주님으로부터 가질 때 영적인 정토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뭡니까?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나왔죠. 성령의 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풍성하게 경험을 하고
얼마나 성경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 말씀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기도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기도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적인 수행의 방법으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사가요, 아무리 무장을 철저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서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피연코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모든 무장을 갖춘 후에는 깨어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피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조직신학에서는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야 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한 남자가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부모고, 직장에서는 회사원이고, 국가에 대해서는 국민이고, 또 이제 동네에서는 한 아저씨입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신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신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입고 지내는 신분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병사라는 신분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망각한 사람은 신분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그 명예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신분을 망각한 사람은 주님의 병사로서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조우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쟁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싸움박질을 잘해야 돼. 싸움박질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놀이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쉼터라고 그래요. 물론 쉼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안식터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안식터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씀터라고 그래요. 말씀을 나누고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의 터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터라고 생각을 해요. 와서 밥도 퍼주고 청소도 하고 이웃에게도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봉사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잘 노는 놀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이터라는 생각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놀고 있고, 교제하면서 놀고 있고, 밥 먹으면서 놀고 있고, 또 전도하면서 놀고 있고, 다 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는 놀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무게중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터가 뭡니까? 전쟁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전쟁터다. 내 가정이 전쟁터예요. 교회가 전쟁터일 수 있고, 세상이 전쟁터고, 내 마음이 전쟁터고, 이 국가가 전쟁터고, 열방이 전쟁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마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그중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이 끝난 줄로 착각하고 있다.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전 중이거나 아니면 전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휴전도 아니고 지금 종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쉬고 있는 전쟁이 아니고 또 끝난 전쟁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휴전이나 종전으로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적 전쟁에 투입되어야 될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자신의 영적 신분을 전투에 나가야 병사로 생각하지 않고 민간인 줄로 착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민간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 가족인 것은 우리가 분명하죠. 그러나 특별히 이 사단과 귀신과 그 하수인들은 우리가 민간인만, 그냥 인간답게 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매우 휴머니티하게 만들어져 말았어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 좋은 관계 만들고, 좋게 봉사하고, 좋게 서로 만들어가고, 이웃에게 좋게 해주고, 좋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게 나눔을 갖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휴머니티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훈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에서 좋은 신분에서 좋은 관계에서 좋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위대하고 강한 용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너무 교회가 치유받아야 돼.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돌봄을 받아야지. 이런 아주 휴머니티하고 아주 종교적인 안식 인명만 보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서 매우 좋아요. 그래. 조금만 마음을 상처하면 등 돌리고 그를 허물을 들춰내고 교회가 왜 그러지? 이런 것으로 싸움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시고. 우리 기관 공동체는 먹으면 떡을 많이 먹어. 나 그 떡 먹으러 가야 돼. 이런 거.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삶을 나눠야 돼. 이런 것으로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 휴머니티게 인간적으로 교회가 여기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전쟁하라! 전도하라! 다 물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 말하는 게 뭔가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전도하도록 만들어달라고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신신당부라는 거듭 되풀이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 전도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마귀는요, 기도하는 일을 제해버리고 전쟁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전도하는 일을 이제 안 하면 그 교회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놔둬, 아무리 큰 건물을 갖고 있어도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해변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는 휴머니티한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사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놀이터만 하고 있다. 고아 소리가 여러분 사방에서 들리는데 적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방공에 대피할 생각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민간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주님의 병사들로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고 우리는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나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요, 전쟁을 해야 할 세력은 개개인의 살면서 활동하는 악령들을 물리치고 자유하는 것, 평안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와 도시, 이 지역에 영향을 주어서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지게 한 마귀의 역사를 올바른 기반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아멘. 얼마나 나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혹시 전쟁을 할 수는 있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 울타리 정도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거룩한 사명은 거기에 있어, 우리의 영적인 부담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이 도시, 이 나라, 이 열방을 보십시오. 얼마나 흉흉하고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정신을 아주 붕괴시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쁜 기반 위에 서져서 결국은 재앙과 진노로 지역불에 던져주려고 하려는 이 마귀와 귀신들과 그 하수인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올바른 기반을 세워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회를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이 자녀가 너무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더러운 습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말도 해보고 또 아주 유명하다는 학원도 보내보고 좋은 선생도 만나고 했는데 여전히 분노형과 더러운 습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와 그 귀신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 그리고 21일 동안 한 기금씩, 때로는 두 기금씩 하면서 계속 자녀를 쏟지 기도를 했더니 그 나라가 놀랍게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온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이런 기관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런 소그룹을 섬기고 있는데 나조차도 이렇게 무기를 하고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계속 마귀와 귀신들이 낙심하는 영을 부어주는 거야. 그렇게 내가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도 내가 그룹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초라하기 그죠.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그 지체는 40일을 중보기도를 선포를 했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 40일 하고 하루에 한 끼씩 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도록
그 그룹이 성장하고 부흥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역에 여러분 음란한 비디오 가게가 있습니까? 영국에서 그 오리디아라는 기도팀이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인데요. 음란한 비디오 방이 있어서, 비디오는 다 도운 게 별로 없잖아요. 폭력, 뭐 음란, 뭐 거짓, 그리고 싸움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비디오 빌려보나, 뭐 배너 빌려봅니까? 쉽게 빌려봅니까? 천만의 말씀 있지도 않아. 그러니 지나가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서 이 비디오 가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 그래서 작정하고 충고기도를 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그 비디오 가게가 불이 났어요. 조금 나쁜 응답일까요? 그런데 그 비디오 가게 주인이 주께로 다시 돌아온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루디아 기도의 영국에 있는 중보기도팀의 그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주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교회는 언제나 공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돼. 마귀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면 마귀는 수비하다가 우리가 계속 공격을 하면 자기의 빼앗았던 그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던 영역들을 내어주는 역할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면 할렐루야. 네.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권세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를 선포하면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그들은 수비만 하다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내어줄 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어서는 마귀가 공격하고 귀신들이 장난친다. 물론 그런 생각은 이미 영역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공격하면 내어놓는 작업만 하는 것이 바로 무기력한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왕국이 항상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경관진을 파하고 주 예수의 깃발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4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경관진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관진을 가지고 있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서의 경관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것은 파해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즉 마귀와 귀신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즉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준비가 필요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긴 건 오직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는 길은 주 안에서 그분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찬송가 384장을 불렀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예수님 날 대신하여 싸우리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내 힘만 내 의지 내 결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량한 유행 사상 철학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도할 때도 그냥 묵상적 기도, 관념적 기도, 명상적 기도, 철학적 기도만 해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입술을 넓게 열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밥 새끼 먹으면서 가정에서 교회 좀 와가지고 명상적 기도는 하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묵상적 기도는 하고 있고 철학적 사고의 기도는 하고 있고 관념적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마귀가 차지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영역,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그 기적의 땅, 은혜의 땅, 생명의 땅을 우리가 그들의 영역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념적 기도, 사상적 기도, 철학적 기도, 묵상적 기도, 명상적 기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 위함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개인을 공격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고 하고 심지어는 문도 닫혀버리고 문도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시를 공격해서는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탐심으로 말미암은 거짓과 불의가 행행하고 부정과 부패가 많도록 만듭니다. 또한 국가의 권력자들을 불경건하게 만들어서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평안하고 도시와 나라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놀이터의 개념에서 이제는 싸움터의 개념으로 나와서 마귀의 역사와 귀신들의 장난을 무너뜨려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이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물질의 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어둠의 그 장난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쫓아내십시오. 낫게 하십시오.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꿈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좋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은데 전도해도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는 걸 보면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싸움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싸움터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오십시오. 이제 놀이터에서 싸움터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마귀를 이긴 자는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존 인바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도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시도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